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자세를 좀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발라야지만이 키도 크고 또 반듯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자세 똑바로 해, 자세 똑바로 해 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자는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자세가 좋으면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또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고백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말들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복음 14절로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수많은 말들을 들었던 제자들은 마치 봇물 터듯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답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물으십니다. 15절로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을 영화의 한 대사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범죄 도시에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 있는 대사인데 니네 누군지 아니? 이게 함경도 연변 사투리로 니네 누군지 아니? 라고 하는 그런 물음으로 아마 바꿀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과 신원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응당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을 가르치고 있구나, 잘못된 것을 좀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세계 4대 성인으로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가르치니까 배우는 학생들은 마치 이 네 분이 거의 동격 같은 수준의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처님은 도리수 아래에서 득도하신 인간이셨고 공자도 도를 깨우친 인간이셨고 소크라테스도 인간이셨는데 오직 예수님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한 존재이셨다. 그런데 세계 4대 성이라고 하니 사람들은 그 네 분이 똑같은 동격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원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생각과 견해가 다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 16절과 17절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로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당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느냐? 그리고 동창 모임에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진다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일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일날 그냥 잠깐 만나 뵙는 분, 내가 아쉬울 때나 그냥 소리쳐 그렇게 찾고 기도드리는 분, 아니면 주님은 정말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힘을 주시고 또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분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우리의 신원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과연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가 다르게 갈린다는 것이죠. 내가 구약의 사람인지 신약의 사람인지 세속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정체성과 신원을 올바로 알고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리는 주님의 충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신앙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일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독서 1절로 나의 말을 들어라. 정의를 추구하고 야훼를 찾는 자들아. 너희를 떼어난 바위를 우러러보고 너희를 파낸 동굴을 쳐다보아라. 하나님을 찾는 이들아.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내 신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출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내 인생의 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독서 4절로 뭇 백성들아 똑바로 나를 쳐다보아라. 부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훈계가 나에게서 나간다. 나의 법이 뭇 백성의 빛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세상의 만돌로 가득 찬 이 우리의 귀를 씻어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그런 신앙의 올바른 자세들을 우리가 갖추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왜 경청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독서 2절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신앙의 자세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옳고 그름과 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성경은 신앙의 올바른 자세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항상 일치하는 그런 신앙을 간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18절로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지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복잡하고 또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교회를 세워주실 테이니 너희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 공동체와 항상 일치하도록 살아가라. 그것이 신자의 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앙의 올바른 자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음 19절로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귀한 것이라고 이 천국의 열쇠를 장식용으로 보관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닫혀있는 문들을 우리가 힘껏 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천국의 열쇠로 우리가 문을 열면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들도 내가 연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을 향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서 문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천국의 열쇠를 잘 보관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잘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만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주신 천국의 열쇠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자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늘 바치고자 합니다. 이 독서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불완전한 신앙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주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시고 성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할 그런 차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흠도 있고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면 베드로 사도처럼 흠결을 극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 바쳐지는 그런 산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꺼이 주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과 같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